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구약 403쪽에 있는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니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헬라어에는 때를 나타내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지금 시간이 1시 37분쯤 되는데요. 이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라는 이 시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는 아주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때라는 그 때를 나타내는 카이로스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때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렇게 이 시간을 시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시간을 끝내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게 김영준 목사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때를 선택하는 연습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서문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그 시간 속에는 그분의 모든 성품과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 전개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기회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은혜는 인간인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는 모순으로 더 명쾌하게 이해되고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열매가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결과로 인식됩니다. 이에 인간은 은혜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기회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기록하더라고요. 이처럼 시간 그리고 때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인데요. 마치 햇볕이나 공기나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기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과 때를 가끔씩 아니면 좀 자주 나의 것인 것 마냥 사용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시간과 때가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자 때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이 은혜 그리고 기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과 또한 장소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요. 그리고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거기서 무엇이 열립니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은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역사라는 이름으로 세상 끝까지 전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오미와 룻처럼 말이죠.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요소, 그것은 바로 기다림, 지혜, 분별, 그리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나오미와 룻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또 맞이하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달여 만에 룻기를 이제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그간 종려주일과 부활절을 지내면서 여러분 이 룻기에 관한 내용을 잊어버린 건 아닌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건데, 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언제입니까? 스스라고 들렸습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죠.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들립니다. 룻기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왕이 정말 없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또 말씀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아주 어리석은 삶을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같이 구별함 없이 거룩함 없이 살아간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바로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내가 되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라는 거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룻기는 이러한 사사시대를 살아간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사시대를 살아간 룻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멜렉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제목,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이러한 사람이 살았던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자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모압으로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으로 가버리죠. 살기 위해 간 그곳에서 엘리멜렉은 죽게 되고, 그가 죽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모압 여인과 결혼을 했지만 말이죠. 이후에 엘리멜렉의 아내였던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고, 그러한 여정에 한 며느리는 나오미의 간곡한 권면으로 인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 며느리 이름이 누구죠? 오르바이죠. 그가 돌아간 곳은 그저 모압 땅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무엇으로요?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오르바가 돌아간 곳은 그저 모압 땅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러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러. 나오미를 통해 들었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우상에게로 오르바는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한 명의 며느리 누굽니까? 룻이죠. 그 룻은 어떤 결단을 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성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뜻을 정한 것처럼 룻이 어떤 결단을 하죠?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기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어떤 말이냐면 룻은 나오미와 같은 신앙을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와 끝까지 동행할 것을 다니엘처럼 굳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나오미와 동행하는 뜻을 정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기를 굳게 결심했다는 겁니까? 나오미의 하나님.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되시긴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라고 기록합니까? 두 사람이. 이에 그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 그냥 흐름에 따라서 기록된 것 같지만 히브리 원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룻기 1장 18절까지의 주어는 나오미 곧 단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신앙 고백을 나오미와 함께 할 때에 이제 19절부터 주어가 복수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룻도 함께 이제 주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나오미와 룻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곧 그러한 성도의 연합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신앙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되신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똑같이 믿음을 같이 공유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이상 분리되어 있는 각기 다른 지체가 아니라 한 지체라는 것을, 그처럼 성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함께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룻이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자 나오미의 또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22절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언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기록합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이르렀다 기록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는 이 두 사람에게 오늘 본문 22절에서 어쩌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는 말씀은 기록하지 않아도 무방하잖아요. 그런데 룻기의 저자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첫 번째,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나오미와 룻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것, 아니면 두 번째,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때가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한 때였다는 것. 1번입니까? 2번? 1번! 나만 손 들고 있네요. 2번! 아무도 손을 안 들면 어떡합니까? 2번입니다. 2번. 제가 생각할 때는 2번이에요. 왜냐하면 이때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어떤 때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참 하나님의 때를 궁금해합니다. 과연 언제가 하나님의 때입니까?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과연 언제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전심으로 고백하는 된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누구가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도 그런데요.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다. 지난번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흉년이 든 그 땅을 나오미가 21절에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나요? 풍족하게 나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곳에 하나님이 살게 하신 그 땅이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땅이기에 그가 풍족하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기에 자기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 비어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마라라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오미의 신앙이 누구에게 전수됐다고요? 며느리 룻에게 그대로 전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래 나오미의 하나님이 곧 룻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지체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까? 보리 추수 시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계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제자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러한 구속과 이러한 속박을 벗어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나라, 곧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이 로마의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언제입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독립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저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처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이 하나님의 때라는 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해야 할 일, 성령이다, 성령 충만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동시에 우리의 사명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보혜사 대신, 우리의 위로자 대신, 우리의 도움이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궁금합니까? 장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때입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있는, 우리 신앙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때,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타난 보리추수가 시작한 때,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해야 될, 반드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온전하신 회복의 때를 경험케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너무 잘 알잖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냥 직역하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른 신앙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을 버리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간 모압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죽어 완전히 비어버린 나오미를 이처럼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주셨습니다. 전능자라고 말입니다. 전능자.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자가 바로 나오미 자신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말하라 부르라 하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오미와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하는 동역자 룻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나오미와 똑같은 신앙을 선물로 주셔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뜻으로 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보리 추수의 시작한 때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이어지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다리시고 또한 찾으셔야 되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여러분이 탈 버스를 기다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온전히 자정하시고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제목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때는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네 인생에서 이 나오미가 경험한 전능자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자각과 하나님에 대한 인지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자꾸 희미해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지없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로마 식민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떨어진 그 불, 그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며 내 발에 떨어진 그 불이 너무 뜨겁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뒤에 계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시험도 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누가 알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정난하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자각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도 주시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사생자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는 것, 그 때를 지나가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한 이어지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추리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이어지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사실을 누가 알게 하기 위해서요? 바로 내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존재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말씀이 뭡니까? 모든 말씀입니다. 어느 한 구절 내가 마음에 드는 한 구절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러기 위해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줄이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에 지금 내가 시험 중에 있습니까? 이에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찌할 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내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사라진 지 오래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어지는 신명기 8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오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들은 걸었습니다. 또 걸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었는데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이 뭡니까? 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르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문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겁니까?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도 주시니가 그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반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시간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서 내 시간을 뚝 떼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 시간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 시간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흉년이 들자마자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것처럼 우리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임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질문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 할 때에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곧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른 신앙의 고백, 곧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보리 추수를 시작한 때라는 것이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책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처럼 목사님의 책 제목을 통해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상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독방에 갇혀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곧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그렇게 권능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비로소 내 방에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나 불로 인해 혼미한 삶이 아니라 정말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줄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정말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고 비로소 볼이 주술을 시작하는 때에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혼미했던 내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나가시는,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은 부흥 2000, 곧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가슴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여러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정말 이 땅 흔들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의 이 마음을, 이 가슴을 정케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깨닫지 못하며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입에서 나오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살아가지 않고 그저 떡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보리 주수하는 때에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은혜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권능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준비의 과정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혼미했던 나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둯대를 향해 정저주되는 역사가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매 순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대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저장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술이 시작하는 때에 나오미와 룻을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때 바로 그 카이로스를 하나님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정케되어 정말 부흥의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가 찬양하며 또한 축복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아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나를 주소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현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